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제가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넌센스 퀴즈라면은 100년도 산다, 이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밥을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밥은 쌀을 익힌 것만 밥이다. 그러면은 뭐 국수를 먹든 빵을 먹든 하면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밥을 모든 음식을 의미한다, 그러면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은 아마 한 달 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느냐, 왜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냐면은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은 절대적인 믿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합니다.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믿음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란 말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에서 헬라 사람들은 믿음이라 그러면은 듣고 인정하면 믿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머리로 듣고 그래 나는 정말 그렇게 믿어, 그러면 믿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행동을 안 해도.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 세계에 이게 복음이 전파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헬라 세계 사람들에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히브리적인 원래 믿음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그럼 난 구원받겠네, 그러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본래 의미를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위가 없이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헬라적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던 믿음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 안에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직 우리들까지도 믿음 그러면은 꼭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갈라디아서의 믿음이란 것도 배워야 되지만 동시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걸 가지고 자꾸 보완하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생각하던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믿음을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진짜 믿음에는 행위가 있다고 이제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꾸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지금 말로 하자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믿음만으로 뭐 대단한 구원 받겠냐, 진짜 좋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개념을.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안에는 지금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는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럴까 자꾸 오해를 자꾸 하게 돼요. 자,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샀어요. 약을 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 누가 먹을 거냐 해서 제가 먹을 거라 했더니 그럼 이 약 먹으라고 주면서 물하고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약 먹을 때 물이랑 먹지 그럼. 근데 이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하더라고요. 꼭 물이랑 먹으세요. 우유랑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만일에 저에게, 이게 약사의 복약 지도잖아요, 물하고 먹으십시오 라고만 이 사람이 말하고 끝냈으면은 제가 집에 가서 마침 집에 우유가 있으면은 우유하고 먹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유하고 먹으면 안 됩니다라는 걸 확실히 딱 끊어줘야 물로만 먹는 거예요. 아니면 우유, 주스 이런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꼭 물하고만 먹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 안 되는 걸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성경을 배울 때요, 진리만 배우면 되는 것 같지만은 진리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배워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을 배우고 그것은 꼭 피하도록 배워야 돼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면 당연히 살인하지 않아요. 사랑하라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왜 사랑하라는 말만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은 그게 있어야 진짜 사랑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으로 부족한 겁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덧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지 않아도 화면에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거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답이 없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럼 뭐로 의롭게 되냐?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정답을 도와주는 데는 이 말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실 뒤로 가보면은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의 지금은 이번에 주제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말하려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위를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뒤에 가보면은 행위를 가르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행동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한다는 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또 행동을 하라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같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믿음을 강조하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동시에 행위를 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요, 믿음을 강조할 때 이때는 꼭 예수님 은혜만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 은혜만 의지하라고 가르칠 때 필요한 것이 내 행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의지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아까 제가 믿음 안에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히브리적 믿음 안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웃을 사랑하며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르칠 때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줄 때는 반드시 행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